지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형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전화할 뿐이 아닌데 아침 일찍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조카가 쓰러져서 간질을 하고 몸이 이렇게 굳어가고 갑자기 의식이 끊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고대 응급실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내 마음도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형수님 홀로 되셔서 아들 하나 있는 이 자식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큰 충격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빨리 가서 좀 위로해드리고 또 곁에 있고 싶어서 가려고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 단톡방이 있는데 한 16명 정도 우리 조카들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고 기도할게요. 기도했습니다. 다 나을 거예요. 주님 고쳐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엄청난 기도의 대군이 있구나. 한편 조카가 이렇게 병원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입원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또 우리 조카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퇴원케 하셔서 제가 어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를 갔다라는 거예요. 벌써 나와가지고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겠지만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힘내세요. 근데 그렇게 중반 기도의 내용이 고마웠던지 열심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게 되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정말 이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잘났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똑똑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과정 가운데도 안성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풍성한 그런 또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서 또 주님의 복귀를 생각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지. 나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과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밀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마치 이 조직의 보스가 말이에요. 그의 휘하에 있는 그의 부하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과 애틋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먼저 강의하기 전에 대충 어떤 윤곽으로 이 17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또 말씀으로 이들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받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장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20번.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아버지가 등장하는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친밀감이 살아있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요,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말인데, 아이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를 때 바로 그 부르는 그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건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만난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어요? 낯선 사람이나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때론 원치 않는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부분 다 예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주 친밀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단 말, 이때는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때,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그 죽음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말 속에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보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도 얼마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이 입으셨기에 괴롭고 여러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두렵고 괴롭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만이 바로 인류에게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영생이란 도대체 뭔가? 라는 물음이 또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시할만 했을까? 도대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원히 산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더 믿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생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이 뭘까요? 뭘 영생이라고 할까요?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아는 거.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 깊숙하게 아는 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하와가 임신을 했다. 이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긴밀한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잖아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 그게 바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영생의 이 본질적인 것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여러분 진정한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삶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만민을 다스릴 그 권세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남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 모든 열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표와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예수님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또 살 때,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참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게 피곤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 사람은 가장 순수하고 겸손하고 심령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 때는 말이에요, 항상 남을 염두에 두고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 때는 진정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참 그의 삶이 그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가 사는 이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요,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뿌리 깊은 죄, 그 죄의 근본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뱀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영광을, 모든 영광을 네가 취할 수 있다. 이 말에 빠져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또 자유롭고 거기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최정상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상을 우리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더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 질병에 걸리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을 할 때, 바로 그럴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정직할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100주년 기념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집사부터 출마를 했는데, 제 아내가 처음에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맨날 허구한 날 집사인데도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매일
또 일찍 들어오는 날은 누굴 데리고 오냐면 술 친구를 또 데리고 같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들어와도 그 사모님은 한마디 내색도 없이 다 그것들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이 그날도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왔는데 그날은 열쇠를 열고 닫게 들어오자는 마음이 있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와서 이 아내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하나의 수첩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첩에 눈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고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이 100주년 기념교회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무슨 상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명희 시인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사지가 다 비틀어져가지고 이 숟가락질을 혼자 할 수 없는, 볼펜 하나 잘 이렇게 들 수 없는 이러한 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은 남에게 없는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다. 그렇게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절망되었겠어. 남들 다 할 수 있는 이 숟가락질 하나 하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명희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 내 있는 현실 그대로를 내가 용납하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요 하면서 정말 곰곰이 감사할 점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게 있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자녀들은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약을 먹고 또 이 연탄을 피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음성을 듣고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감정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정말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도 정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위치에서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망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낼 것이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고 낙망하지 말고 정말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영광이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